저는 오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WEF라고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하는 곳이냐?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 세계 최고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국제 민간 회의 기관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미래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5년까지, 올해가 몇 년이죠? 몇 달 남았죠? 이제 한 달 지나면 2023년이에요. 근데 2025년까지 인간하고 기계하고 같이 분업화돼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사라질 것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8,500만 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와 인간의 분업에 적합한 9,70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감이 안 오죠. 2025년이면 3년 남았는데 이제 3년도 아니죠. 이제 2년 1개월 남았는데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시간이 이제 비슷비슷해질 것이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통행료 누는 데 있죠. 그 통행료 누는 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카드를 받든지 현금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톨게이트가 345개가 사라지고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5,818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왜? 이제 하이패스가 있고 스마트 톨링이라고 그래서 다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5,800명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뭔지 아세요? 운전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목적지 삐삐삐삐 딱 누르면 자율적으로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죠? 운전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여러분 자녀 때에는, 여기 청년들 자녀 때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돈 들여서. 택시기사 27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왜? 스마트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해줘. 버스기사 13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운전사 25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업과 전혀 다른 세계가 기계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여러분 공항에, 외국 가면 공항 가시죠? 공항에 가게 되면 거기 공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특별히 경비 인력이 있고 보안 인력이 있어요. 그런 인력이 다 이제 AI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775명, 경비 인력 1248명, 보안 검색 인력 1186명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제가 여기 요 BYC 옆에 갈비집 이름이 뭐죠? 이학갈비. 거길 딱 갔더니 로봇 AI가 밥그릇을 이렇게 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거기서. 그거 먹다가 갈비를 체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 종업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계가 고기를 구워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자리를 AI 로봇이 다 차지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 1차 산업혁명은 뭐죠?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그래서 단순 노동을 다 기계가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뭐죠? 전기가 에디슨이 발명하면서 모든 가전제품, 전기가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컴퓨터. 여러분 손에 스티브 잡스가 손가락 안에 컴퓨터를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인공지능과 이런 여러 가지 로봇,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요즘 보일러를 다 밖에서 켜고 끄죠. 드론, 요즘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드론 택시가 갑니다. 3차 공간으로 헬리콥터처럼.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게 보편화될 겁니다. 빅데이터.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벌써 우리 생활에 미치고 있고 다 우리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상공인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상대적인 빈곤감. 평생 직장. 옛날에는 뭐 하나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그냥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 거기서 살았어.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초고령 시대. 요즘 가서 인사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80입니다. 그러면 젊다고 그래요. 요즘은 젊다고 그래요. 80. 어르신들, 요즘 80이면 젊다고 그래요. 90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무섭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아까 얘기한 4차 산업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주신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년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자기가 모세 그 지도자 뒤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삶이야. 이제 애굽의 시대랑 다르단다. 광야의 시대랑 다르단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야. 여러분 지금 4차 혁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처럼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들과 달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니? 하면서 여호수아가 늙음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 무슨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심리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는가? 정년 퇴직자들 65세 이상들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65세 이상들. 그랬더니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3%. 그 다음에 퇴직 전과 퇴직 후가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10%.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정년 이후에.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3% 최고의 부를 누리는 이 3%는 젊었을 때부터 뭘 했느냐? 종이에 자기의 목표를 적어 놓고 그 목표를 붙여놓고 계속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최고의 위에서 3%의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밑에 10% 목표는 있었어. 그러나 종이에 적어서 꺼내서 읽어내는 습관을 갖지 않았어요. 중간에 60% 자신의 목표가 수시로 바뀌어요. 시간 지나면 안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나머지 27% 밑에 이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그 하버드 대학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일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있습니까? 를 질문했을 때 3%만 그렇다. 97%가 아니다. 대답했습니다. 20년 뒤에 졸업생들을 조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경제력이 있는가. 그랬더니 인생의 목표를 적은 그 3% 그 사람, 얼마 아는 그 사람이 97%의 목표를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이 모아졌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사람이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인종을 떠나서 학력,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 안 했다, 학교를 못 갔다, 뭐 이런 게 또 아니고 그 사람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걸 떠나서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입니까? 목표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비전, 목표.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 아, 이 교회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먼저 그걸 믿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님의 약속의 땅을. 자, 오늘 4절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미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다 깨끗하게 치워지고 아무도 없이 내가 가서 이제 건설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 허락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함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분명할수록 힘이 생기고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나 배운 것이 없어. 가진 것도 없어.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믿고 붙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열매는 여러분이 차지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영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연수동에 이 지역을 섬기라고, 영적으로 빛을 비추라고, 썩어진 곳에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은 거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멤버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옛날엔 다녔다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영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었으면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힘써 그 약속을 향하여 행해야 되는.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동차 판매 왕이라고 그래요. 신화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이름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 이름이 이상해. 지라드.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뭘로?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12년 연속 판매 왕에 15년간 이 사람이 몇 대의 자동차를 팔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팔면 기네스북에 오를까? 몇 대일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5년 동안 이 사람이 판 자동차 숫자 몇 개요? 몇 대? 얘기하세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몇 대? 15만 대? 좀 낮춰주십시오. 오, 비슷합니다. 13,000대. 야, 13,000대.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시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35살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변변한 직업 없이 직장을 몇 군데 다니다가 쫓겨났냐면 무려 40군데. 결국 인생의 그 나락에서 마지막 선택의 길이 뭐냐? 아유, 자동차나 팔자. 초기에 아무 실적이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13,000대를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날이 어느 날이냐? 친척 결혼식에 딱 갔어요. 결혼식에 딱 가서 보니까 하객 숫자가 한 25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이 나서 장례식장을 갔어.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조문객 수가 한 250명가량을 확인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사람의 관계는 항상 250명과 네트워크가 돼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성공 철학을 1대 250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을 신뢰하면 거기서 무려 250명이나 되는 잠재 고객을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려 250여 명의 고객을 잃게 된다. 그게 팍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250명 대하듯이 대했어요. 이 존 지라드라는 사람, 자동차 판매왕으로 선정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 세일즈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전달해도 상대방의 그 말이나 마음을 듣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차를 구입한 그 한 사람의 고객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는 차를 누구에게 판매하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으로부터 막 이제 스카웃이 이제 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성공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다 그렇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계단을 이용할 때 철칙,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 계단을 오르십시오. 갑자기 만들어진 성공은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평범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적당히 받고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다 지켜 행하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죠. 지켜서 to do,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기 지켜 행하라는 말의 원어는 말씀에 유의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힘써 행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취되도록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낸다고 그런 거예요. 강대국의 그 원주민들을. 그 쫓아내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 내가 해야 할 몫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다음에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다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기 위해서 지켜 나가야 되는, 행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데요. 왜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나요? 사무총회 때 우리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우린 좋은 거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모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토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열심히 물 주고 가꾸는 건 우리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비전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에게 비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아이고 주셨으니까 뭐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죠. 아니요. 그것을 붙들고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그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 우리가. 세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몫을 다해서 지켜 나가야 되고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결여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헛수어가 되는 거예요. 송삼석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잘생기셨죠. 1960년대 물감 제조업체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펜 끝에 금속 볼을 장착해서 볼펜을 만들었어요. 한국 최초로 개발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문구류 사업을 하던 송 사장님 부도 직전까지 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돈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고 빚은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서 깊은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주일 성수 못한 것, 사업한다고 11조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찔리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합니다. 엉엉 울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그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요한복음 공부 다 끝났는데 21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 실패한 베드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21장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잡는 기적을 보고 이 송 사장님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이런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온전히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후 모나미 볼펜 153 매출이 기적적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볼펜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나미 153 한국 문구류의 부동의 1위. 여러분 모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나미? 어떤 사람 야 이거 일본 기업 아니야? 모나미 볼펜 데스까? 모나미가 일본말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몬, 아미, 나의 친구.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 저는 불어를 잘 몰라서 몬, 아미, 나의
친구. 근데 이 송 사장님은 그 나의 친구,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153이 붙었으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my friend, 내 친구 예수님이 그 볼펜이 팔리는 곳마다 다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53년에 볼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기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을 위해서 끼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축복은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을 받기 위한 선제 행동,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비전을 바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의 성수 11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생활, 주의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 볼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 남이? 153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인데 그분과 관계를 하면 153마리의 기적,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찢어지게 잡히는 그 능력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니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목사로 만드시고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감정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든 좀 아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매일매일 예배 때 나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지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 고백을 계속하는 그 삶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십,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선제 조건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뭘 이루려는 것,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역에서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888년 10월 7일 알래스카의 마을 주민이 이 고래가 이 회색 고래 3마리를 발견하는데 이 고래가 실은 자기가 새끼를 낳고 멕시코만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알래스카로 올라왔다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제때 못 내려가 가지고 중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날씨가 추워지니까 얼음이 어니까 그 얼음 밑에서 갇혀진 거예요. 고래 3마리가.
그래서 끙끙 좁은 구멍으로 숨을 내쉬면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래 살르기를 나섰어요, 사람들이.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다 얼음으로 얼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미국 헬기가 바지선을 끌고 고래 통로를 만들고, 러시아 정부가 쇠빙선을 보내서 고래 길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그 고래 3마리가 죽을 뻔했는데, 위기에 처해졌는데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머물 것인가? 자,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 광야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건데, 약속의 땅에는 아주 그 원주민들이 대단한 거인 같은 애들이 막 대단히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무서워. 그걸 알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뜨거운 화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뜨거운 화로를 통과해서 빛나는 횃불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몫입니다. 목사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걸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안 지느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저는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제일 첫 먼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영적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비전, 우리 교회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와주는 축복의 통로의 비전, 그렇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전을 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예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인원도 많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 돼. Keep, to act.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끌적지근한 것,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10가지가 있다. 10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게 행하게 도와주셔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감히 맞설 자가 있나요? 맞서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의 능으로는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24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그 하루를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 잘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네요 하면서, 이 교회를 쓰셨네요 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연합.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 돈도 없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마지막에 결단에 찬양하는 것,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요단강이 출렁거려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휩쓸려 죽을 것 같아요.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아요. 그 어떻게 가겠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그 요단강에 한 발 디디는 그 사건이 중요하다.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디지도 않고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아이고 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뎌야 돼요.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나를 침몰시킬 만한 그 물을 디뎌야 요단강이 마른 강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여기 계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확신하고 힘써 지키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가페 목장 목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